예전에 TV 뉴스를 보는데 국회의원들끼리 이제 너무 싸우는 거예요. 거의 뭐 욕하고 주먹 다짐하고 막 어떤 법안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싸웠겠죠. 그런데 저렇게 싸우면 앞으로 어떻게 만나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한 정치평론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저거 끝나고 나가면 다 같이 술자리에 모여서 회포를 푼다고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뒤에 가서는 서로가 친한 척하고 화해하고 술자리에서 술을 기웃하며 지낸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진짜 술이나 이런 유흥에는 정말 좌우 없고 또 여야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유흥뿐이겠습니까? 또 비리도 그렇고 부패도 그렇고, 사실 내 이익과 내 자리를 갖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누구든 상관없이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자기 이익, 자기의 이권,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때문에 죄의 길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념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중심이 바로 지금의 현실 정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뿐이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이 모두가 하나 되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쪽에서는 로마 편에 서서 사실상 기득권의 세력이 되었고, 또 한쪽은 비기득권의 세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더 믿음이 좋다고, 또 자신들이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나 또 교리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되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이 재판은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재판이죠. 잘못된 재판입니다. 사실 누가 부패했습니까? 자신들이 더 부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라는 말도 합니다. 사실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하는데, 사실상 가야바와 그 장인 안나스가 정치적으로 그 대제사장직을 이용했고 그것을 세습했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것이 부패되었고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이 허락한 매대를 예수님은 엎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말씀에 사실상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그들은 결국 그 소리에 분노했습니다.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러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야단을 맞습니다. 거기에 화가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수입니다. 정책적으로도 자기 힘을 가지고 민족을 강하게 압박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려 했던 사람이었고, 또 반유대적 정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상 종교 재판을 정치가에게 맡기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종교적인 문제를 세상의 법으로 제대로 된 판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 없는 분을 가지고 죄를 이것저것 만들어서 고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라도도 황당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신문을 합니다.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고. 사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진정한 왕이 맞지만 사실 빌라도가 생각한 정치적인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문을 하시는 거죠. 신문을 하는 거죠. 왜 신문을 할까요?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죽여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런 명분이 없는데 왜 이랬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별로 아무 말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것, 침묵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억울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당신 명분이 없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잔인한 총독이긴 했지만 이 사태가 결국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것을 이미 꿰뚫어 보았죠. 그는 직감적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석방할 방도까지 떠올립니다. 명절에 죄수 한 명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또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오히려 꿈을 꾸고 찾아온 아내의 이야기도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월절 특별 사면 대상에 올렸지만 흥분한 군중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군중 대신 바라바를 요구합니다. 사실상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최악의 콜라보레이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모두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죽이는 데 있어서 모두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정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행으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하나 되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빌라도도 이건 몰랐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선동해서 선동까지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결국 사람을 선동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리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구합니까? 로마의 총독에게 구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신의 본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선동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끌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에 관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묻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을 충성했다, 또 하나님께 충성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의 모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우선되어서 그 눈이 앞이 가려지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들이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이고 음모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선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동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구원자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순식간에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휩쓸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선동에 휩쓸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실 히딩크 감독 때도 얼마나 많은 선동들이 있었습니까? 5대0 질 때는 사람들이 경질하라고 그러고 내쫓아야 된다고 그러고 무슨 체력 훈련만 하냐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비판과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음에도 여자친구랑 같이 다니는 것까지도 사실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강에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 용서가 됩니다. 다 이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 시민까지 줍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이 뭘까요? 순식간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축구는 그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작년에 월드컵 때는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세우지 않았을 때는 왜 이강인을 세우지 않냐고 모든 관중들이 이강인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이제는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대만과 1대1로 비기니까 또 감독과 많은 사람들과 선수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또 3대0으로 이기니까 또 다 괜찮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 같은지 또 얼마나 쉽게 휩쓸리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휩쓸리는 일이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수많은 혁명들이 있지만 사실 그 대부분은 사실 진짜 혁명이라기보다는 자기 자리 이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한 혁명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더 나은 모습으로 또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말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휩쓸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 우선이 되고 확고한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한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상황 속에 휩쓸려서 사실상 눈치 보다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무리에 굴복해서 무리를 만족시켜주고자 사실상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빌라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하면 됐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죽이려 했고 오히려 바라바를 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라바를 처형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로마를 향해서 칼을 들었던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열심당원으로서 로마를 없애야 된다는 것에 로마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에 당당하게 맞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누구를 죽여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상 아무 관련 없는 예수님을 죽여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라바를 처형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군중의 함성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충성하라는 구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너무 망가질까 그것이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겨줍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시기심에 넘어지고 또 그들의 두려움에 넘겨지십니다. 배후에는 결국 죄인들이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죄 속에 넘겨진 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모든 마음 속에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내 주장이 또 내 생각이 내 자리 내 이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영혼에 팔려 결국 넘어졌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죄를 낳고 또 죄 때문에 순식간에 모두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선동하고 또 죄인끼리 하나가 되면 결국 죄로 인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가야 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나만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팔아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휩쓸려서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과 콜라보를 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결국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모두가 심판받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결국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흔드는 시기심, 미움, 또 내 이익에 집중되는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다 못 박아버리고 정말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지만 결국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 속에서 늘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휩쓸리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정말 이기는 길이고 또 그 이기는 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속을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앞으로 휩쓸릴 일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의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뭐가 맞는지 뭐가 옳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주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었을 때, 그 삶이 나를 이끌어 갔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인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기쁨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쉽게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돌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고 피 흘리셨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결국 내 중심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선되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를 욕할 수 없습니다. 죄가 가득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오히려 예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 마음속의 중심이 하나님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붙잡힘 받기를 원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손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결국 주님에게밖에 없음을 간절히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붙잡는 마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이기는 힘이 주님밖에 없음을, 이 땅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결국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피 흘리게 만듭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런 죄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내 시선이 나를 향한 시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루고 또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 갖기 어려운 시대라 하지만 말씀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에 넘치게 흘러서 정말 모두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간절히 믿고 기도하오니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려고 이 땅에서 피 흘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